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도 이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떤 재앙에서도 이 백성들을 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져도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사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즉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온전히 찬양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여러 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기도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아리조나의 최 교수라고 이분이 또 피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내 여러 가지 범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미국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분쟁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어떤 전쟁에 가까운 그런 단판들을 지어가고 있는데, 영사관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휴스턴에 중국 영사관이 문을 닫고 사천성 성도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폐쇄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기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펜스, 그리고 폼베오 국무장관, 이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온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아침에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펜스 부통령, 폼베오 국무장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와 국민을, 세계를 섬겨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마다 때마다 저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중국과의 분쟁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제한적이고 부족하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은 전능하시오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미국과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또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진단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대안 없이 진단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안과 함께 분명한 처방을 내리는 기가 막힌 지혜가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살핀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죄였거든요.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큰소리치던 유대인들의 죄악을 살폈습니다. 이제 3장도 우리가 20절까지 쭉 살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 말씀이 이제 3장 18절, 20절까지 마쳤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왜? 먹보다 더 검은 게 우리의 죄인데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성경이 우리를 제대로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처방이 나오는데 이 처방이 오늘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인 인간이 구원 얻는 법, 한마디로 율법을 완성하고 의를 만족시키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왜 또 법을 완성하고 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살짝 비켜갔느냐. 예, 일반인이 안 들어오니까요. 율법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흥미를 동기부여를 하려고 법 이렇게만 제목을 달았죠. 자,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요?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PPT예요. 3장 9절로 20절 어저께 떴잖아요. 예, 참고하시고 20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선행을 했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보기에 꽤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자기 만족을 합니다.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617가지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수십, 수백, 수천 얘기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선행을 했다? 예.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조그만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은 간음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킵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더더욱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겠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을 주셨을까? 궁금해야죠. 아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정했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를,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 안 지은 죄를 낱낱이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러기도 하는데요, 또 율법은 마치 그 MRI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냥 뇌 속에 있는 피의 엉킴까지 다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요, 나의 죄된 모습이 다 여과 없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율법 이전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죠.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말고도 또 있잖아요. 어떤 기능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또 뭡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랐는데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바울 사도는 이제 성경에서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기억나시죠? 예, 이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간접적으로 예수께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자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줄 주를 필요하게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에는 분명히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인정해야 되고요. 율법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윤리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타종교에서 얼마나 도를 닦습니까? 아무리 도를 닦는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어떤 도를 닦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차라리 인간의 의를 포기하려는 거죠. 자력 구원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선행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까지 이제 우리는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자, 그러면 이제 2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 법대로 처리하면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봐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 이 죽음이라는 죄값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 이것이 공짜냐? 이걸 값싼 은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온갖 헌신을 다 하잖아요. 뭐 자랄 때 보면 뭐 옷이며 먹을 것이며 뭐 학비며 다 합니다. 그게 정말 공짜냐고요? 예, 아니죠.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죠.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죠. 여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흘리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가령 좀 이상한 신학을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예, 뭐 예수님의 피를 마치 어떤 이 혁명 열사의 피와 같은 이런 수준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내어 주신 거고 이 아들의 피는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24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 됐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모든 종교와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구속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구속의 말이 뜻이 뭐죠? 속전이잖아요.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속량. 노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내놨다. 이거죠.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6절, 28절의 결론이 나는데요. 자, 우리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도 한번 보세요. 28절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다시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다가 이 26절 28절에 오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예, 우리가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온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앞에 only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예, 루터가 그랬잖아요.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면 진리를 온전히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믿음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 전체는 아니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에 나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누굽니까? 최준석 교수요. 아리조나대. 그분이 실종된 지 얼마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분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18살짜리가 이분을 죽였는데 이들이 매춘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폭행으로 죽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사진이 딱 그 언론에 뜬 걸 보면서 참 인상 선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저는 혹시 이분이 믿음을 지키다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22절, 25절, 26절, 27절, 28절, 30절에 2번, 31절에 총 8번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길이 많죠. 자기가 살아갈 길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only one입니다. 원웨이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예,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습니까? 예,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인 거예요. 예. 자, 오늘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전염병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벽한 의를 예비하신 하나님, 인간은 의로울 수 없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의를 전가받도록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주의 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그 개인적 광고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김혜자 이제 집사님이신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사실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옷 한 벌 가지고 한두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목사들은 왜 이렇게 옷이 많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 한복으로 간편하게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노력해 보려고 이 옷을 입었는데 어제 약간 좀 바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저 안 입겠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워야 되니까요. 의도는 그런 의도로 생활 한복을 한번 추구해 봤었습니다. 다른 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플한 게 참 좋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의도 없었고요.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땅에 저 수재와 메뚜기 떼와 또 그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속에 우리 믿음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북한 땅에도 또 우리 각각의 이 땅에서 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완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그 은혜 의지하여 간절히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에 이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새벽 이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평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도하심이 우리